잠시 광고하겠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2시에 이제 시작되는 그 월산 문학의 날, 거기에는 여러분 다 오시면 정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1년 중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 또 그 일이 문학의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신앙의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봉사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에 시작이지만 식사를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점심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장소에 오시면 그 공간은 한 150에서 200명 들어가는 공간입니다만, 그 바깥쪽에 정원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5층에 이제 정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 4, 5 모여서 식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꼭 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낭송을 혹시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시낭송을 잘하시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혹시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또 은사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것인 만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 시간도 계속 이제 우리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 30분을 지금 늘려놨습니다. 기도 시간으로.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서시면서 찬송가 30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기쁜 음성 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자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수고로 뵐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뵐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두에게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있는 할렐루야라는 그 높이 부르고자 하는 그 찬송을 다 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없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여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버지께 아버지의 화목으로 다 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회개 또 이런 자복의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또 부족함을 고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버지여 우리 늘 발견합니다. 육체가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의지가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음을 알지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나라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자복할 때 우리를 더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괴로운 모든 일들,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속히 끊어주시고 주 예수 어서 오셔서 우리 모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곁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여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며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을 참으로 믿으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심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생명의 부활로 아들을 또 소생시키셨사오니 아들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영광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며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아 우리가 방언을 하게 하시고 또 예언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덕을 쌓으며 또 예언을 말함으로 이 교회에 화목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 오직 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일평생 오직 주 예수의 이름에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내 이웃과 또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날마다 증거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하오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에 순종하며 그 이름에 무릎 꿇는 자 날마다 자복하며 오직 예수 이름에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으로 하늘의 비밀 영원전부터 감추어였던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영감으로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그 동일한 영감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음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믿음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2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장이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옥스러운 소식 들어 버티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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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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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사무치며 또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이 다 땀 흘리며 또 수고하고 신경 쓰고 애쓰고 또 밤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마침내 이렇게 쉬는 날 아버지를 배울 수 있도록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것들을 또 이렇게 갖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받을 것들이 무한히 크고 많을진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것들은 그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심령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그 착하고 정직하고 순정하고 또 정말 옳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거기 예수의 보혈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끼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손길을 늘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흥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생명줄이 꽁꽁 둘러싸게 도와주셔서 늘 하늘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0쪽에 있고요. 16장 우리 6절에서부터 6, 7, 8, 9, 10, 네,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짧게 서로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한 성령으로 깨닫고 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은 아무도 가로챌 수가 없고요. 또 가로채지지도 않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보고 있어요. 레위기는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글이라고 해도 됩니다. 레위라는 그 뜻 자체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한 족속을 말하는데 레위라는 족속이 있고 그 레위라는 족속은 제사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그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레위기에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해석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않게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문을 해온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문을 저한테 지금 유튜브 상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해드리는데 말씀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자꾸 베레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레아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일 예배만큼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주일 설교만큼은 가볍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제가 어떻게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레위부터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레위라는 족속은 제사를 전문 드리는 족속이고요. 그 전문적으로 드리는 족속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이 레위기 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또 권속들을 위하여 속죄를 이제 먼저 하고 나서 두 염소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죠? 두 염소를 취해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두 염소, 염소를 여러분 양으로 봐도 됩니다. 두 마리의 양을 제가 양으로 말하더라도 여러분 염소로 들어도 되고 염소로 말하더라도 양으로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와요. 근데 쌍둥이거나 혹은 같은 태에서 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비슷해야 돼요. 그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회막문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면 그 대제사장이 손에 어떤 패를 들고 있어요. 둥근 패를 들고 있는데 이 패를 하늘에 딱 들면은 그 패에서 하나는 이제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양,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으로 표시가 딱 됩니다. 표시가 안 되면은 제사를 못 지내요. 그래서 표시가 딱 되면은 이제 그 표시를 따라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양,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 혹은 아사셀을 위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의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한 것도 비슷하고 체구도 비슷한 그런 양을 데리고 와서 이제 대제사장이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이제 그때 이 패에 표시가 되고요. 여기 이제 제비 뽑기라고 되어 있지만 표시가 되고요. 표시가 된 것을 따라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양,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양,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실무적으로는 그때 표시가 된 것을 따라서 여기는 여호와의 양이다 싶으면 그 여호와의 양의 목에다가 수건을 두릅니다. 붉은색으로 수건을 둘러서 잘 보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양인데 그 아사셀의 양에도 수건을 올리면 좋은데 아사셀의 양은 수건을 올리면 뿔에다가 올리거든요. 아사셀의 양의 특징은 뿔에다가 이제 수건을 올리는데 뿔이 수건을 걸치면 쉽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붉은색 리본을 매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양, 여호와의 양에게는 붉은 수건으로 목에다 걸고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양에게는 리본을 갖고 뿔에다가 딱 달아두어서 표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자,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곧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염소예요. 그 염소를 속죄제로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 이제 속죄제로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먼저 제비 뽑은 그 양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뽑은 양을 먼저 데리고 와서 이제 피를 쏟게끔 하고요. 죽여서 피를 쏟습니다. 피를 쏟아서 피를 이제 담아요. 피를 담고서 40일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딱 정해주시 그때부터 40일간을 기다린 거예요. 40일간을 기다렸다가 40일째 되는 날에 그 여호와의 양을 잡습니다. 잡고서 피를 흘리게끔 해요. 피를 흘려서 피를 받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쭉쭉 들어가서 맨 마지막 성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성소가 이렇게 네모형으로 생겼어요. 요게 이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제일 성소 중에 가장 높은 곳.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서 제사장도 여기까지 겨우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여기서 양을 잡은데 다음에 피를 들고 가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40일이 걸립니다. 40일이 걸려요. 양을 딱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이 걸렸을 때에 양을 잡아요. 첫 번째 여호와 양을 잡습니다. 여호와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담아가지고 피를 다 갖고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서 10일 동안 여기 보면은 그 증거궤라는 게 있어요. 궤가 있습니다. 궤가 있고 궤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궤 위에 어떤 천사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궤가 있고 여기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피를 대제사장이 첫 번째 여호와의 양 첫 번째 양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까는 요거는 한 마리는 아사셀의 양이죠.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 여러분 알아두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40일이 걸려서 피를 들고서 이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막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10일 뒤에 나와요. 그럼 거의 얼추 50일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7이 49에서 77절 날 이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나와서 사람들한테 일러줘요. 피를 다 뿌렸다. 피를 다 뿌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사셀의 양을 이제 데리고 와요. 아사셀의 양을 데리고 와서 아사셀의 양의 뿔에다가 붉은 리본이 맺혀 있죠, 그죠? 데리고 와서 아사셀의 양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이 안수를 한 다음에 아사셀의 양을 멀리 보내요. 멀리 보냅니다. 그러니까 광야 무인지경으로 광야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럼 결국 얘는 언젠가는 죽겠죠. 먹이가 없고 아니면 어떤 짐승들이 잡아 먹을 거고 추위에서 떨 수도 있고 결국 얘도 죽게 됩니다. 멀리 가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양은 안수하지 않습니다. 죽일 때 안수하지 않고 그냥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담아다가 이곳에 오는 거예요. 40일째 들어와서 10일 동안의 피를 계속 뿌립니다. 뿌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아사셀의 양 데리고 와 해가지고 아사셀의 양에 안수를 하고 이제 얘를 광야에 보내면서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렸으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의 양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로 바칠 때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피를 흘린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화목제가 되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관계가 이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가 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가 되니까 뭐가 돼요?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양은 그렇게 바쳐졌어요. 피를 뿌리게 됐어요. 피를 착 뿌린 다음에 나와서 아사셀의 양한테는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죄를 이 아사셀의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죄를 다 이동하는 거예요. 전가시킨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셀의 양에게 이제 영적으로는 아사셀의 양의 머리에 양에게 모든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잡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냥 저 사람 때렸으면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지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부국강병 잘 살은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솔로몬 때 또 확 꽃 피었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실제 역사상으로 보면 아합 왕 있죠.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합 왕 때 또 엄청 커집니다. 굉장히 건축도 많이 하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무역도 막성하고 하는 그런 일이 실제 역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합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 대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죠. 두 번째는 엘리야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와 계속 싸우고 다투고 전투를 벌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합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나봇이라는 어떤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모의를 한 다음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고 그거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 천사들한테 내가 아합을 죽이기로 했다. 어떻게 죽일 거냐? 라고 말하니까 어떤 천사가 사람들의 입술에 들어가서 거짓말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미혹해 하겠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와 함께 우린 이 땅에서 육체로서 또 물론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부리기도 하고 영적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우리와 별개인 천사들은 완전 영적 세계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하늘이 또 온 세계가 흘러가는 하나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 아합이 부국강병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나라가 막 커져나가는 이런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서 아합이 괜찮아, 아합은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이야 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낸 종을 막 죽이려 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포도밭 이런 것들도 강제로 뺏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대노하시고 성경에 있지 않은 많은 예 중에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는 일부러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천사를 어떻게 보내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매우 다른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돈 많이 벌고 부국강병하고 무역이 성하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않느냐 이거를 여러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떤 범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우리만 걱정을 하죠. 우리는 세상의 범죄를 짓지 않아도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와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참회기도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역시도 제사를 드릴 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어떤 범죄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여호와 앞에 유월절 날 제사를 드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 있고 나서 이게 있는 것이지 이게 없이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먼저 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아사셀의 양을 광야로 보내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가 어떤 답답함이 오거나 뭔가가 잘 안 풀리는 있을 때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 있으려고 나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떤 때는 나를 전도했던 집사님이 나를 전도했던 장로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목사님이 설명하는 중에 나를 지목한 건 아니지만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이것을 풀지 않으면은 여기서 먼저 풀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걸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여호와의 양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양이 잡혀졌어요. 백성들이 아사셀의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전부 다가 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대표로 아사셀의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안수할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하지만 여러분 한 명 전부 다 앞으로 나와서 안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각각 전부 다 갖고 있던 여러분의 각각의 죄를 사실은 이때 아사셀의 양이 안수할 때 죄를 전가시키면서 얘를 멀리 보낼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사셀이 이거는 멀리 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멀리 보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영어권에서는 이 아사셀을 마귀의 얼굴로, 그러니까 영어로 찾아보면 아사셀만 찾아보면 마귀 모양 나오고 막 이상한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사셀의 양을 마귀로 말하지 않아요. 멀리 보냈다라는 뜻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대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얻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양을 잡고 여기서 피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역시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안수하지는 못하지만 대제사장이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안수하면서 전가시키면서 이 양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멀리 보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멀리 보내버릴까요? 내 죄를 전가시켜서 기억조차 하지 않게 심지어 얘가 죽어버려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아사셀의 양이 멀리 보내는데 다시 진돗개처럼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사셀의 진돗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를 멀리 보내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사셀의 양에다 머리를 전가시켜서 해버리는 것들은 다시는 여러분한테 생각조차 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생각조차 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일러줘. 그거는 나쁜 짓이라는 게 아니라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아니 펼치지 않아도 돼요. 3장이 8장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처음에 바로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나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맛있을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여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라면서 뱀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는 꼬시는 게, 유혹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싶었거나 하와가 범죄하고 싶었거나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많은 스토리들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딱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를 말하는데, 아담 개인의 죄, 하와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뱀이 먼저 와서 유혹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늘에서 그렇게 마귀가 그런 어떤 미혹해하고 유혹해하는 그런 습성을 그대로 이 땅에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함이 있습니다. 범죄함이 있지만 범죄함 앞에 뭐가 있어요? 미혹해하고 속이는 요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미혹해하고 속이는 요 녀석 때문에 실제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끝이 아니냐? 죄를 지으면 왜 나쁜가 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거나 특정한 사람을 보거나 특정한 환경을 만나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또다시 그런 범죄를 하거나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할까요? 역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사실 또 하지 않더라도, 그 죄를 하지 않더라도 요 녀석은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끔 하는 짓을 마귀가 한다고요. 그러니 죄의 처음과 죄의 마지막은 항상 이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 마약이든 도박이든 그게 왜 무섭습니까? 한번 맛들이기 시작을 하면 그 뒤에 요 마귀가, 이 악한 녀석들이 계속 그거를 생각나게 하면 절대 못 끊어버리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미 뇌가 이렇게 막 굽어 있다고, 뇌가 녹아 있다고,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정신이라는 부분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다 보면 중독으로 완전히 막 잘못 쩔어져 버리면 뇌가 손상된다는, 녹아버린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선은 너가 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절대 하지 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야, 내가 의지가 아주 굳세가지고, 저 그런 사람 잘 알거든요. 내가 의지가 잘 굳어서 술, 담배 끊는 것처럼 죄도 끊을 수 있어. 나의 강인한 의지, 나의 결연한 그것. 그래봐야 작심 며칠이에요? 네, 작심 3일. 3일 못 가기도 해요. 자기 결심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영원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빼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결의를 굳게 다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엄청 후회합니다.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후회하면서 막 후회하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가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소를 해보려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실제로 무당을 불러다가 막 쫓아내 보내도록, 다시는 이거 하지 않도록 막 무당 푸닥거리하고 막 그런 방법을 써서 죄를 멀리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들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사셀의 양을 멀리 보내려고 하지만 보내지지 않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속죄가 드려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예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염소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죄제가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화목제가 되신 예수께서 어디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피를 흘리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특별히 십자가,
십자가가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쏟아내셨고, 피를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의 모든 죄가 하나님 눈에는 완전히 해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흘리신 피는 여러분의 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 앞으로 태어날 자, 모든 자를 위한 예수의 피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죠?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체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첫 아담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진 거예요. 자, 한번 잠시 쉬는 의미에서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산 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지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됨으로 인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말하면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신하여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데가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245쪽 정도에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요. 5장 12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계속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자, 잠깐만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모세,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세 때 율법이 옵니다. 그죠? 모세가 율법을 줘요. 율법을 주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13절이 읽혀지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모세 때문에 죄가 이제 모세 때문에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지만 그때도 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14절 후반부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여러분 넘어가셔도 돼요. 바로 이해 안 될 테니까. 자, 15절 또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계속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 딱 대체하면서 첫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버리니까 이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 때문에 살아남으로써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꺾여지고 생명이 이제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양이 여기서 죽고 여기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이 다 아사셀의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각각 자기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여호와의 양을 잡으면서 흘린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회개 또 회개하느냐 하면 내가 회개해야지 하늘에서 주 예수께서 흘리신 하늘 앞에 드린 피, 물론 이 땅에서 흘리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그 피가 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내가 회개를 아무리 하더라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결심을 세게 하고 통곡하면서 울고 다시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무당을 데려가다 아무 푸닥거리 하더라도 이게 없기 때문에 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목제, 속죄제 다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각이 다 회개하지 않으면 각각이 다 아사셀의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죄를 전가하지 않으면은 죄를 옮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게 또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회개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또 하냐? 어제 했는데 또 하냐? 그 이유는 계속 죄를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안에 생각되는 마음의 죄, 실제 범했던 범죄도 있고, 그러니까 원죄, 본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앞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저거 훔쳐야지 라고 마음을 품는 그게 마음의 죄, 본죄 혹은 성품죄예요. 실제로 훔치면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훔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야죠. 안 훔치면 경찰서는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성품죄도 역시 뭐라고 봐요?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실제 현장에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돌로 막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 돌로 쳐도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당연한 거였어요. 아주 당연한 거였습니다. 돌로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땅바닥에 막 쓰시잖아요. 쓰면서 뭘 쓰셨을까요? 돌로 던지는 사람들이 그 땅바닥에 쓴 것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은 뭐 그냥 쓰셨겠지만 뭐라고 쓰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은 딱 저거 내가 어젯밤에 품었던 그 성품죄인데 이건데 내가 며칠 전에 했던 그건데 그것들이 딱 보여지면서 다 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품죄든 밖으로 드러난 자범죄든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여호와의 양, 하나님의 양으로서 먼저 피를 흘리신 게 있어요. 피를 흘리신 게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린 것이 내게 적용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깨끗해져야지 영적으로 맑고요. 영적으로 투명하고요. 영적으로 정직해야지 미혹의 영이 생기지 않고 돕는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돕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면 여러분 겉으로는 드러난 게 없어요. 육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합 왕이 마치 당시에 부국 강병하고 엄청 잘 살았던 것처럼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바알이라는 이상한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그런 것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막
엘리야를 괴롭히죠. 심지어 사람에 있는 물건까지도 확 빼앗아 버리는, 나봇의 포도원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생각나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아니면 회사원 돼서라도 서로 경쟁하고 막 누르려 하고 이기려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고 그죠? 빨리 승진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막 치달리면서 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OECD 들어가고 선진국에 이르렀던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이른 최고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다시 한국을 돌아보다 보면 이 각각의 이 뭐랄까요? 자존감이 너무나도 큰데 그 자존감이 다 허물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자존감, 실제 자존감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존감,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존감, 실제로는 그런 게 없으면서도 그런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1등.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또 자살은 또 1등.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에 막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각각의 삶에 있어서 매우 정직한 것을 요청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인가요? 수요 예배 올린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 회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내 남편한테, 내 부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한테도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아주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유리처럼 막 거울처럼 투명하게 보여져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놓으면서 그대로 하나님한테 노출시켜 줄 때에 그래서 나 자신은 그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정말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나는 비참한 자구나. 나는 도대체 건질 가능성이 없는 자구라는 것을 정말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 자신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과정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영적 상태도 깨끗하여지고 영적 상태가 깨끗하여질 때 미혹의 영으로 변질되는 천사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역사들이 엄청 마구마구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딪히는 여러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위장하거나 덮으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은 그것이 잊혀지고 망각될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 본 사람 앞에 정직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왜?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전부 우리를 목격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있어서도 한 터럭도 갚지 않고선 저 하늘에 올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고 순결하게 또 충성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한 예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양을 죽여서 피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제 눈 감아 주겠다. 덮어 주겠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만 해요. 여호와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을 해줄게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께서 죽지 않고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아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망을 우리한테 맡기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다? 예수에게. 크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맡겼다?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이분의 죽으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 각각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죄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사함이, 이 화목과 이 속죄가 확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아사셀의 양을 멀리 보내기만 하면 돼요. 멀리 보내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아사셀의 양에다가 안수하고 보내버리시라고요.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보내버리시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마귀가. 죄를 처음 짓게끔 하는 것도 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짓고 난 이후에는 그게 문제입니다. 안 지었으면 조금 더 보낼 수는 있는데, 더 빨리 보낼 수 있는데, 짓고 나면 그게 마귀가 너 그거 했잖아. 너 그거 했잖아. 했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귀를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빙고. 밤낮? 그것도 밤낮 참수한다. 밤낮 참수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내버렸거든요. 예수께서 끝내버렸는데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네 이제 했잖아. 내 회개했는데 그래도 참수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럼 그때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는데 안 된다. 다시, 그죠? 예수 피 하면서 다시 아사셀의 양이 넘겨가지고 계속 보내야 된다고요. 생각하지 말고 계속 보내버려야 된다고.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부림을 치세요. 기도를 하든 달리기를 막 열심히 하든 굶든 보내버리셔야 된다고요. 보내버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없이는 이것도 되지 않지만 이걸 아무리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통곡을 하고 후회하고 무당 가지고 부닥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둘 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의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다시 예수다 싶을 때는 크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틀려도 예수 했는데 누가 틀려도 하겠어요. 네.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신데? 누구예요? 예수시잖아요. 여호와의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할렐루야. 그럼 아사셀의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회개?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사셀의 양. 누구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답은 성락교회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아니면 못 풀어요. 이건 유대인들도 몰라요. 아직까지. 아사셀의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것도 예수죠. 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여기다가 안수해서 얘를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얘가 어디로 가죠? 아사셀의 양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또 죽히는 거예요. 또 죽어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름은 아사셀의 양이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사셀의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가 용서를 빌었던 그 죄를 짊어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우리와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화목제가 되셨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가버리는 우리는 가버리지도 못하는데 저 멀리 가버려서 다시는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또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여기는 철철철 흐르는 것이고 여기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 회개하면서 예수 이름이 막 넘쳐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는 전부 다 도말되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저 멀리 보내버리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하십시오. 뭐든지 정직하게 하십시오. 영적인 것은 더욱더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영적인 거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부인이나 여러분 남편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큼은 정말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라는 가장 중요한 장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결연한 의지, 통곡, 노트에 쓰는 것, 작심삼일 일기장, 그것만 있죠. 이걸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회개하는 방법 이외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주 예수를 꼭 붙잡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긴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겨낸다,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많이 벌리라,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그 말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의 삶을 그렇게 실제로 사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움켜쥐지 말고 내려놓으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참된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아버지와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속죄제로서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온전히 주를 배웠고 신령한 경배와 신령한 순종과 신령한 복종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모든 상락 또 우리 모든 우리 로이집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히 무릎 꿇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가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쏟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속죄제, 화목제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먼저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마침내 각각이 회개할 수 있고 자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쏟아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로를 먼저 시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이제 우리 모두가 각각이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보혈 의지하고 그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전하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원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